네, 함께 할 말씀은 출애굽기 24장 12절에서 25장 1절로 함께 하겠습니다. 제목은 야훼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에서 25장 1절인데요. 출애굽기 25장 1절이 사실 요 말씀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기서 딱 끊었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제 25장부터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출애굽기의 새로운 어떤 큰 주제 중에 하나인 성막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오늘은 말하자면 넘어가는 서론도 함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1절까지 했고요. 24장 12절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 그러면 돌판에 그 율법과 계명을 다 적었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얼만큼 적혀 있을까? 저만한 생각인가요? 그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우선 네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죠? 근데 원문은 네가 그들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1인칭이에요. 그죠? 내가 기록하였고 무엇을 위해서 그들을 가르치기 위함. 그래야 전치사가 앞에 있으니까. 그죠? 내가 기록하고 그들을 가르치기 위함. 그래서 꼭 모세가 가르친다기보다는 내가 기록했다. 그들을 가르치도록. 즉 그래서 이 율법과 계명은 하나님의 가르침이에요. 하나님의 가르침. 그걸 이제 토라라고도 이렇게 나오는데요. 율법이 토라라는 게 3384에서 유래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야라잖아요. 이게 야라가 어떤 가르치다라는 뜻이에요. 토라가 이 말에서 온 건데요. 그래서 율법이라는 건 하나님의 가르침이에요. 하나님의 가르침. 그래서 잘 아는 대로 돌판에는 사실 우리가 앞에 봤던 모든 율례가 다 기록되었다기보다는 우리 흔한 얘기로 십계명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10말씀이죠. 그죠? 10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10말씀은 모든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10말씀의 사실 모든 말씀, 그거를 이제 율법과 계명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모든 말씀이 10말씀 안에 다 있고 그 10말씀이 그 돌판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돌판을 다른 본문에서는 증거판이라고도 하는데요. 출애굽기 31장 가볼게요. 여호와께서 시내 산 위에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돌판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34장 27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라 하시니라. 언약이라는 거죠. 그래서 두 개의 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나타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개의 판이라고 한다면 사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4계명까지는 여기 있고 6계명서부터 여기 있다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판을 두 개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동산 계약 해보셨죠? 그러면 계약자 당사자 간에 똑같은 것을 두 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너와 나와 계약을 했다. 너 하나 갖고 나 하나 갖자. 그래서 막 도장도 찍고 하잖아요. 그런 개념의 두 판이라고요.
그래서 언약을 얘기를 하는 거죠. 출애굽기 34장 조금 다음 절 가보면 28절에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 언약의 말씀 곧 이 십계명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언약의 말씀 곧 열 말씀. 원어에는 그냥 열 말씀으로 되어 있어요. 그죠? 언약의 말씀 곧 열 말씀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그러니까 이 열 말씀은 언약의 말씀이고 그 언약의 말씀은 하나님의 가르침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이 하나님의 산은 또 호렙산이라고도 하고요. 신의 산이라고도 하고 출애굽기 가볼까요? 18장 5절 모세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이렇게 하나님의 산을 표현하고요. 열왕기상 가보면 엘리야의 사역이 나오죠. 여기에 보면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면 근데 하나님의 산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하르 하 엘로힘 그러니까 이 하르에 정관사가 붙어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특별히 어떤 장소를 강조를 둔다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강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계시면 거기가 다 하나님의 산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뒤에 이제 정관사는 요 뒤에 붙어 있고요. 근데 그 산에서 모세를 불렀죠, 여러분. 그리고 율법도 주었고, 근데 묘하게 엘리야도 보면 아까도 그죠? 호렙산. 그러니까 엘리야도 하나님의 산에서 불렀고.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 하면 신약에도 등장을 하지만 대표죠. 모세는 율법의 대표고, 엘리야는 예언의, 그러니까 예언서의 대표가, 그죠? 율법과 예언, 모두 합치는 것을 모세와 엘리야라고 하고요, 그죠? 근데 그 둘을 모두 산에서 불렀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묘하게도, 신약에 또 예수께서는 산에서 복음을 또 전합니다, 그죠? 그래서 산에서 무엇을 가르쳤어요? 산상수훈인데, 토라를 가르쳤죠? 율법을 가르쳤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르침이라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가르침을 말하자면, 회복한 거죠. 산상수훈이라는 게 너희는 이렇게 들었는데 하나님의 가르침을 그러니까 인간의 가르침으로 바꾸는 그 가르침을 회복한 게 산상수훈이라고 할 수 있죠. 그 가르치는 것도 산이라는 거죠. 출애굽기 34장 나중에 볼 본문이지만 이런 표현이 나와요. 모세가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 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을 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여 얼굴에 광, 그죠? 빛이 난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고요. 30절에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신약에도 나오죠. 얼굴에 광채가 빛나는데 마태복음 가볼게요.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 변형대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이런 표현하고 있어요.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그 다음에 누가 등장을 하냐면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는
아까 얘기했던 그 구약의 대표, 그죠? 모세와 엘리야. 둘 다 하나님의 산에서 불렀는데, 그대로 지금, 그 셋이 다 모여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잔치 열렸네? 베드로가 예수께 여쭤오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라. 모세, 엘리야, 그리스도가 다 함께 있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세와 엘리야는 율법과 예언을 대표한다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음성이 들리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시느니라. 너무 똑같죠? 그 구약의 장면하고 오늘 본문하고 변화사는 사실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내 하는 말이 그의 말을 들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다른 말로 하면 모세와 엘리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가 모세와 엘리야라는 걸 한 인물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를 대표로 하는 거고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곧 말씀인데 그의 말을 그래서 들으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모세와 엘리야이다라고 하는 거하고도 같은 거죠.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이걸로 갈까? 14절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홀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라 하고 15절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그러니까 누가복음 아니 아까 마태복음에도 변화산 사건이 나오는데 그죠? 오늘 여기 구름이 또 등장하는데 구름은 뭐 우리가 그동안 많이 다뤘듯이 무슨 상징이죠? 구름이?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이죠. 하나님 함께 계신다는 상징인데 변화산 사건과 뭐 똑같이 또 그 구름이 등장을 해요. 특별히 누가복음에서는 이 구름을 더 강조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가볼게요. 이걸로 가자. 아까 그 장면이고요. 뒤에는 이제 또 누가복음은 구름에 대해서 더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그러니까 이 변화산 사건은 오늘 본문이죠. 출애굽기 24장 시내산 사건의 완전한 재현이죠. 그래서 사복음서에서 계속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는 모세의 완성이다. 계속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주제가. 그러면서 그의 말을 들으라. 이 그의 말을 들으라는 우리를 어디로 소환을 하냐면 신명기요. 18장 15절 가보겠습니다. 내 안에는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바로 그 신명기에서 말한 그 선지자가 곧 그리스도라는 얘기고요. 변화사건에서. 그러니까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표현이 나오는 거죠. 16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모세를 부르시니라. 이 구름뿐만 아니라 불, 뭐 번개 이런 것들로 표현을 해요. 야훼의 임재를요, 그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이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줄 때 구름, 뭐 불, 번개 이런 것들로 표현하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렀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아주 중요한 어쩌면 단어인데요. 샤칸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샤칸, 머무르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쉐키나라는 말 들어봤죠? 쉐키나. 뭐 찬양단 이름이 쉐키나인가요? 그죠? 쉐키나. 뭐 욕 같기도 하네요. 쉐키나. 근데 쉐키나. 쉐키나란 말 들어봤죠, 그죠? 쉐키나.
근데 이게 샥환에서 온 말이에요. 샥환. 무슨 말이냐면 거주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착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목민 삶이 이렇게 돌아다니잖아요. 근데 그 유목민이 어떤 텐트를 치고 어떤 곳에 정착하고 거주하고 머물다라는 게 샥한이에요. 근데 이 샥한에서 뭐가 나왔냐면 미시칸이 나왔어요. 미시칸이 뭐냐면 우리 이제 다음 주부터 볼 바로 성막이라는 거죠. 한번 가볼게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나리야 하실 때, 성소라고 할 때는 미쿠다시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건 카도시. 아까 오전에 본 하기오스라는 뜻이에요. 그죠? 맴. 거룩한 곳. 거룩한 곳이라면 여기 성막은 뭐라고 여기 표현이 되어 있냐면 장막이라고 여기는 되어 있는데 여기에 미시칸이에요. 아까 그 샥칸 플러스 맴이니까 머물러 있는 곳. 누군가가 그죠? 머물러 있는 것이 미시칸이. 그게 성막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장막에서 살았죠. 근데 지금 장막을 만들으래요. 그러면 어쨌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너희와 함께 살겠다는 거죠. 샥칸하겠다는 거죠. 함께 머물겠다는 것이죠. 시내산에 지금 막 여러 가지 모습으로 죠. 구름도 보여주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보여주는데 그 시내산이 계속 거기서만 살 수 없을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이제 이동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너희들이 이동하는 가운데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것이 미시칸이라는 거죠. 그거를 성소라고도 하고요. 아까 얘는 거룩한 곳이에요. 미크다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에요. 거기가. 그래서 출애굽기 29장 가보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러니까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한대요. 이게 샥한이에요. 그들을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게 흔히 구속이라고 그러죠, 그죠? 구속의 목적이 바로 이 샥한에 있는 거예요. 같이 거하려고요. 사실 이게 성경 전체의 목적이기도 해요. 함께 거하기 위해 한다는 거죠. 성막인가 하나님이 머무는 곳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 장면은 시내산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 시내산이 이제 성막으로 옮겨질 거예요. 그리고 그 성막 가운데 함께 살 거예요. 그 함께 살고 있는 영광을 쉐키나의 영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쉐키나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뭔가 전시된 영광,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영광. 성막은 이제 다음 시간에도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지만 움직이는 시내산이라는 거죠. 움직이는 시내산. 그리고 움직이는 성전이기도 하고요. 요게 샥환인데요. 헬라어로는 스케노예요. 요 언어를 그대로 따와서 요한복음에서는 의미심장한 말을 하죠. 말씀 육신이 돼요, 그죠? 우리 가운데에 거했습니다 할 때의 이 스캐너, 이게 샥한이에요. 스캐너가 뭐냐면 장막을 쳤습니다. 텐트를 쳤습니다. 그 뜻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말씀이 장막을 쳤습니다. 그래서 그가 움직이는 장막입니다. 지금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거죠. 그가 움직이는 시내산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죠? 이제 시내산의 야훼의 영광, 오늘 제목이기도 하지만, 그죠? 샥한 했듯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야훼의 영광이 샥한 했습니다라는 뜻이 요한복음 1장 14절 뜻이라는 거죠.
근데 그 샤칸이, 그러니까 그렇게 그가 장막이 되니까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영광은 유일한 영광입니다. 아버지의. 그렇게 요한복음은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은 근데 6일 동안 엿새 동안 산을 가렸다고 그러고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모세를 불렀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7은 그동안 많이 다가왔듯이 완성의 숫자고요. 그죠? 안식의 숫자고, 교제의 날이고요. 바로 그날에 모세를 불린 거죠. 6일 동안, 가려고 7일에 모세를 불렀다는 거는 또 우리에게 천지찬조 쪽으로, 소환하고요. 조금 이따 그건 더 볼게요. 17절,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근데 보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일종의 빛으로 본 거죠. 그래서 아까 출애굽기 34장에서는 모세 얼굴에 빛이 났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요. 그 영광을 성경에서는 빛으로 표현한다는 거죠. 그래서 신약에서는 또 이런 말을 하죠.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이라. 모세의 영광을 우리가 보았는데, 그죠? 사도 바울도 그러고 보면 그의 간증 속에 빛이라는 표현을 하죠. 빛으로 임한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고요. 그 빛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의 인생은 전적으로 변했죠. 말하자면 사도 바울은 영광을 본 거죠. 18절,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모세가 구름 속으로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구름과 함께 한 거죠. 구름과 함께한 모세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기다리죠. 구름과 함께 있는 모세를, 마찬가지로 신약에서도 그리스도를 기다리죠, 그죠? 구름 타고 올 그리스도를 기다리지만 구름과 함께 있는 그리스도를, 그 모습이나 모세의 구름과 함께 있는 모습이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구름과 함께 오죠, 모세가. 근데 그를 기다리는 백성들은 뒤에 이제 금송아지 사건이 나오죠. 그 금송아 사건도 좀 이따 의미를 살펴봅시다. 아무튼 40일 40야를 산에 있었다고 그러네요. 40이라는 단어는 뭐라고 하죠? 성경에서 그냥 항상 일관성 있게 항상 이 상징을 쓰고 있죠. 근데 모세가 이 십계명을 받은 기간이 40일간 머물렀고, 엘리야도 그래서 보면 호렙산까지 여행하는 기간이 40일이었고, 예수께서도 하필이면 40일간 금식을 했죠. 그 이스라엘 백성도 또 광야에 다 합치면 40년이라는 것을 언급을 하고 있고요. 예수께서 시험 받는 기간이 또 40일이었겠다. 그러고 보면 40일이라는 것은 광야의 기간이고 시험의 기간이죠. 그래서 예수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게 금식의 기간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금식이라는 건 뭐냐면 또 인간의 떡을 끊고 진정한 떡을 먹는 그 기간이 금식의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그 금식 이후에 예수께서 복음을 또 전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진정한 이 말씀을 먹는 기간이기도 하고요. 시험을 통해서 상상순 용어로 얘기하자면 페이라조를 도끼마조로 가는 그 기간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관한 기간이죠. 근데 이 40일 동안 말하자면 그러면 모세가 받은 말씀이 뭐냐라는 거죠. 그게 바로 성막에 관한 거죠. 그래서 드디어 우리가 이제 25장 엄청난 새로운 파트로 진입을 하는데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래서 25장부터 40장까지가 전체가 다 성막, 그리고 이제 그 성막의 봉사는 제사장 얘기가 나오거든요. 한마디로 다 얘기하면 성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오늘 본문은 이제 성막 말하고 이제 출애굽기는 성막으로 그래서 끝나요. 근데 25장에서 40장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이 끈이 가나? 아니, 하고 바로 돌아서. 요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여기 성막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중간에 무슨 내용이 나오죠? 금송아지 사건이 이제 나와요. 그죠? 그 다음에 다시, 성막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 부분은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이렇게 성막에 대해서 이렇게, 계시하는 거잖아요. 성막에 대해서 이렇게 져라. 자세하게 설명하는 거고, 뒤에 부분은요, 그거대로 성막을 짓는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25장에서 31장과 뒷부분은 우리가 겹치는 부분도 많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여기에 만약에 법궤가 나오면 여기도 법궤가 나올 거라고요. 그냥 함께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아무튼 여기서는 계획된 어떤 성막이라면 여기는 실제로 건설된 성막을 기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용이 많이 겹치는데 중요한 건 그 가운데에 금송아 사건이 왜 그냥 껴갖고 말이야 속색이는지 그 이유가 있겠죠. 그죠? 왜 금송아지 사건이 등장할까? 그 얘기 좀 하기로 하고요. 하여튼 출애굽기의 제일 뒷부분에 어떻게 보면 정확히 얘기하면 13장에 거쳐서 성막이 나오는데 전체 분량으로 이야기하면 3분의 1 분량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막 너무 세밀할 정도로 그죠? 설명을 하는데 자세하게 얘기한다는 건 그만큼 중요하겠죠. 우리가 볼 때는 그게 중요하지 않을지 현대인들이 볼 때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문자 그대로 얘기를 하면 창세기에 그죠? 천지창조는 몇 장을 할애하죠? 뭐 크게 앞에는 한 장이라고 하고 뒤에는 인간이라고 해도 크게 2장 정도밖에 할애를 안 하는데 성막에는 무려 13장을 할애한단 말이죠. 그만큼 더 자세하고요. 뭐 문자적으로 그대로 얘기하면 천지창조는 7일간인데요. 그죠? 성막에 관해서는 말하자면 40일 동안에 계시거든요. 그런 거 보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성막이고 그래서 따라서 우리는 굉장히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 그동안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대접을 제대로 못 받은 성막이죠. 우리 기독교 사회에서 우리 좀 대접을 좀 해주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렇죠. 그리고 이러한 중요한 성막이 나오는데 하필이면 왜 가운데에 금송아지 나오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그게 뭘까? 금송아지 사건 한마디 얘기하면 뭐 우상에 가는 거잖아요. 거짓 예배에 가는 것이고 성막은 하나님이 세운 거잖아요. 근데 요 금송아지는 누가 세운 거예요? 사람이 세운 거죠. 그리고 왜 그 첫 번째 돌파는 그래서 깨어졌어야 했을까? 단순히 모세가 열받아서 깬 걸까? 아니면 왜 깨어졌을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이 우리가 출애굽기 오늘 본문부터 40장까지를 이해하는 키는 창세기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금송아지 사건을 이해하려면 창세기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와 출애굽기가 얼마나 닮아 있는지를 지금부터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성막과 천지창조가 얼마나 닮아 있는지를 지금부터 자세하게 보고자 합니다. 이미 사실 제가 창세기 강의할 때 성막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다 라는 걸 얘기를 사실 다 했었고요. 쉽게 얘기하자면 천지창조 과정과 성막창조가 같고 천지창조의 축소판이 성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하나 표현들이 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
이렇게 만들어라, 이렇게 만들어라 얘기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는 표현이 딱 정확하게 7번 나옵니다. 쫓아가 봅시다.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30 이걸로 갈까? 어떤 내용 같아요. 그냥 확인한 것뿐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고 쭉 또 설명을 하시고요. 17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쭉 설명하고요. 2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쭉 나가시고요. 이거 뭐 똑같은데 계속 할게 그래도. 자, 인내를 가지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면서 또 뒤에 쭉 얘기 나와요. 31절 1절에도 여러분 숫자는 여러분 알아서 세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게 6번째예요. 그리고 마지막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요 마지막이니까 요건 한번 봅시다.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봅시다. 마지막이니까 뭐라고 나오나 봅시다. 13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하렵니다. 안식일에 대해서 얘기하네, 그죠? 창세기 7일자가 똑같아요.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생명이 끊어지리라. 계속 봐야 되나? 예,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라. 요 17절 마지막 볼게요.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잘 보세요.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셨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마지막 7절 말씀인데 출애굽기는 천지 창조와 연결해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같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 표현들이 얼마나 닮아있냐면 예를 들면 창세기 1장 31절 가볼게요. 하나님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라. 이런 표현이 있죠. 출애굽기 39장 가볼게요. 이건 이제 뒤에니까 그죠? 모세가 그 마침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똑같아요. 그 표현이. 그다음에 이거 두 개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나? 제가 서비스가 좀 딱 해갖고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죠? 서비스가 안 좋아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이게 창세기 이렇게 표현이잖아요, 그죠? 출애굽기 39장에 이제 끝이잖아요. 끝에 가보면 무슨 표현이 있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치심에 똑같은 표현이에요. 이거 좀 두 개를 왔다 갔다 할 거 그랬나.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니라. 이런 표현이 있죠, 그죠? 근데 요 출애굽기는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냐면 마지막이죠. 출애굽기 40장 설명하면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아까 7째 날에 안식하니라 나왔죠, 그죠? 근데 출애굽기 39장 43절에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했습니다. 이런 표현이 나온다고요. 그리고 여러분 창세기 이제 지금 2장 본 거잖아요.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다음에 3장이 나오죠. 그죠? 창세기 3장의 내용이 무슨 내용이 나오죠? 창세기 3장이요. 앞에는 이제 창조에 관한 얘기가 나온다면 창세기 3장은 뭔가 이렇게 새로운 장면이 나오죠. 그죠?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이제 뱀이 등장을 하죠. 그죠? 이제 참 재밌는 것은 출애굽기도 보면 쭉 그런
말씀이 나오고 콧바로 이어서 요 금송아지가 나온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죄가 들어온 거죠. 이거 어떻게 치유할 거냐라는 거죠. 창세기 3장도 마찬가지네요. 죄가 들어왔어. 이거 어떻게 치유할 거냐라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잖아요. 출애굽기도 마찬가지죠. 두 얘기를 그대로 이렇게 앞뒤로 놓고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여기 뭔가가 끼어들었습니다. 뭐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잖아요. 그죠? 어떻게 치유해요? 오전에 얘기했던 대로 은혜밖에 없죠. 그죠? 하나님의 헤세드. 그래서 그 헤세드를 설명하기 위해서 장하게 모세와 이제 하나님의 대화를 끌고 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은혜를 설명하기 위해서 가운데 금, 송아지가 있더라는 거죠. 그 은혜를 설명하기 위해서 창세기 3장이 있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3장은 두 옷이 나오죠. 첫 번째 옷이 나오고 두 번째 옷이 나오는데 첫 번째 옷 벗기고 하나님의 옷으로 그죠? 입혀주는 장면이 있다면 출애굽기의 뒷부분은 첫 번째 돌판은 깨지죠. 그리고 두 번째 돌판으로 주어지는 그 모습이 창세기하고 메시지가 같다는 거죠. 둘 다 그래서 가운데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은 은혜를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이제 우리가 앞에 볼 건데 하나님이 거하는 곳인데 시내산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죠.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신약에서는 예수를 이 제2의 모세로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죠? 히브리서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모세와 비교하죠.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한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에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글씨를 비교하고 있는데 집 주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죠? 집 주인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의 집이 됩니다. 그죠? 그렇게 히브리서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그 성막으로 온 그리스도를 그렇게 장막으로 쳤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요. 그죠? 이제 우리가 그의 집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고린도 3장 16절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해.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이렇게 좁혀오는 거죠. 그게 이제 계시의 점층 점층 구시 계시의 그러니까 즉 계시라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좁혀와서 이렇게 딱 이렇게 그러니까 한 방에 다 이렇게 간다는 것보다 점진적인 계시 이제 생각났다. 점진적으로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는 그게 실체가 뭐냐라는 걸 성경에서 계속 이렇게 좁혀 들어가면서 그냥 얘기하는 거죠. 제일 처음에는 이제 우주로 얘기했다가죠. 우주에서 점점 좁혀져서 시내산이고 시내산에서 좁혀져서 성막이고 성막으로 더 좁혀져서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로 또 좁혀져서 결국은 우리에게까지 이루어지는 너희가 곧 우주란 얘기도 마찬가지고요. 너희가 곧 우주고 너희가 곧 집이고 너희가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쉐키나 욕같아서 그렇지만 하여튼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머무느냐 결국은 그 하기오스들에게 그죠? 클레토스계 아가페토스들에게 머문다는 게 성경에서 계속 좁혀오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에베소서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샥한 미식한이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갑니다. 지금도 지어져 가고 있고. 그리고 성경은 뭘로 끝나요? 그래서 성전으로 끝나죠. 계시록 21장 가보면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샥한 했으니 그죠? 하나님 장막을 쳐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그들이 함께 계신다. 샥한. 그러니까 성경은 어떻게 보면 성전으로 시작을 해서 성전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고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다섯 나라에 실현되는 곳이 성전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거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거하는 곳이 하나님 나라. 근데 그 처소가 어디 다른 무슨 추상적인 어디 먼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각각 그 아들들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그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참 성전이 누군지를 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계속 좁혀나간 거예요. 우주서부터 그죠? 우리가 우주를 많이 탐구하지만 그 답은 벌써 여러분 이미 안에 있다는 거죠. 우주에 대한 답도 쫙쫙쫙 좁혀나가서 바로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 계신 하나님 어디서 찾지 마. 그러니까 하나님 사람들 많이 찾잖아요. 근데 못 찾잖아요. 사실은 어디 있냐? 바로 너희 안에 있다라는 거를 계속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막이라는 거는 앞으로 보겠지만 우리의 얘기예요. 막 먼 옛날에 무슨 뭐라 해야 되나요? 이상하게 생긴 우리하고 상관없는 먼 나라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우리에게 뭔가 설명해 주려고 엄청난 장을 할애한 것이 성막이고, 그러니까 성막을 이해한다는 건 나를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이야기 때문이죠. 그거를 성막이 말하자면 여러분 옛날 시대에는 보이는 말씀이에요. 뭐 언어를 알았겠습니까? 교육이 제대로 됐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성막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그들은 뭔가 가르침을 받은 거죠. 아까 토라가 하나님의 가르침이라고 했는데 그건 언어적인 거라면 성막은 그림적인 거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걸로 교육을 받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뭘까? 하나님이 뭘 원할까? 그런 것들을 어떤 삶에서 그걸 배웠다는 거죠.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의 가르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막 안에 그 진리가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 모형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그러면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도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면 그림자라고도 표현해요.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분명히 성막 이렇게 만들어 놓는데 하나님 그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다.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내시고 이렇게 참 하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성막은 모형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그 원형은 뭘까? 여러분 뭐 그 유명한 필로 있죠. 혹은 요세푸스. 이분들은 성막을 온 우주를 상징한다고 봤어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들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성막들은 세상, 성막은 하늘, 촛대는 뭐 7 행성, 그 다음에 진설병에 12떡이 있잖아요. 그거는 12달을 뭐 상징한다 이렇게 보는데 우주를 상징한다는 것도 틀린 말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 1장 강해 때 논의했지만 창세기 1장은 곧 우주 얘기이기도 하고 그 우주를 확 집약해 놓은 게 성막이기도 하고, 그래서 창세기 1장을 이해를 하면 성막 창조 과정과 거의 유사하고 또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고 또 그 성막을 얘기한다는 것은 곧 나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우주 창조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나를 그 성전으로 지어가는 모습의 메시지, 구속사 얘기가 창세기 1장이라고 했고 그 구원에 대한 그 약속이 그래서 7번 반복되어 있는 것이 창세기 1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니라 다를까 출애굽기 여기 앞부분도 그래서 하나님이 7번 반복되는 계속해서 그런 표현들이 구체적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성막은 나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
성막을 알면 여러분을 이해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을. 먼 옛날 뭐 이상한 그 건축물을 우리가 연구하는 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신을 보게 되는 과정을 거칠 거자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내가 성전이 됐기 때문이죠. 아니, 실제로 이걸 얘기하려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교육물로 계속 좁혀서 또 가르치려고 가지고 왔던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은 해, 달, 별 뭐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그 깊이에 들어가면 결국은 나를 창조하는 과정으로 그려준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를 창조하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뭐 한다 그래요? 안식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날이 그 7일이고 세븐용, 7용, 샤밧용. 거기에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거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성막을 우리는 이제 앞으로 살펴볼 거고요. 그 성막 얘기는 곧 저와 여러분의 얘기가 될 겁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거한다는 거죠. 또 우리 멀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 빛의 자녀들에게 담기면 그 빛이 활짝 발산한다는 거죠. 모세가 그 빛의 얼굴이 광채가 났다는 게 뭐 얼굴을 벤질벤질해서 광채 났다는 것보다는 사도 바울도 그렇게 빛을 보았던 거죠. 그 참빛이 어디에 있는가 각각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야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